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연속되는 시편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은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량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시고자 사람을 당신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특정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차별과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다윗의 시를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장막절에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며 확신하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65편을 감사 예배시로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편 65편, 66편, 67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고 알려집니다. 따라서 시편 65편 속에서 시편을 따라 기도하며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개인적, 공식적, 그리고 목적으로 분류한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시편 65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갈멜산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실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시편 65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합심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기도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에 초대된 우리의 입장과 요구에서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예배자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따라서 시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현재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합당한 찬양도 서원을 이행하는 순종도 기도도 되지 못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초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3절에서 죄악에게 패배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죄악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악이든지 사회적인 죄악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흉측한 허물과 같고 잔혹한 결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흉측한 허물을 지우시고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자기의 소리를 들어주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정서와 심리 등이 불편하지 않을 때 기뻐합니다. 거기에 미래가 보장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대하신 이유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사람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느끼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잔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은 사람을 초대하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에 부합하도록 성실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5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은 초대한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VVIP 대우를 하십니다. 주의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로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따라 이루신 깜짝 놀랄 일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상상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실들이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전시된 우승 트로피와 감사패를 보는 것처럼 세상을 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6절에서 8절에 증거되는 일들은 우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사람을 초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땅과 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햇빛과 구름과 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격은 가장 연약한 새싹까지 돌보심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자, 8절에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세번역에서는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라는 표현은 새벽과 날이 어두워지는 땅거미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며 예배,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잔치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일하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똑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히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돔덮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시편 65편을 묵상하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 소개하는 그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격대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분들이 또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은 초대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복입니다. 11절에 결산을 위한 한 단위인 1년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 있음을 말합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격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 좋게 여기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처럼 시편 65편은 이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게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신뢰하고 이제 평안하라라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또 예배를 예식적으로 생각하며 고대의 신전에서 신탁이나 도움을 받기 위한 제례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오하며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모양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써가며 한마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오하며 부르짖습니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인 바알을 갈멜에서 찾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조롱하고 단 한마디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알게 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바알 숭배자들을 불태웠습니다. 더 심각하게 어처구니 없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예배에 참석하며 헌금을 드리고 마치 극장에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고 저 역시 교회를 통해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말처럼 인생의 성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건 것처럼 사람들은 감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처럼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장소가 성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위압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황금으로 만든 호를 쥐고 예배에 관해 가르치셨다면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속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얻고 싶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사람들을 예배라는 미명하에 구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을 느낄 수 있다면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성숙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격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초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격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